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또 매일 성경 그 큐티 책의 순서에 따라서 또 매일매일 가정에서 묵상도 하시고 셀 나눔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지금 우리가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들,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제자들, 귀신 들려 인생이 황폐해진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경험하게 되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그저 교회에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지요.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8장과 9장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은 세간에 앉아 있던 마태를 만나고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9절에서 위로 올라가셔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지요. 그러나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침낭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의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삶이 무너져 있고 또는 일상이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를 통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짧은 이 이야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셀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죠. 말씀을 그냥 읽고 어떤 내용인가 이것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것이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는 따르지 말아야지 깨닫기도 하는 그런 은혜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셀 나눔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마태의 행동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에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부르시지요. 그때 마태의 반응을 9절은 짤막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는데요, 맨 후반부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어나 따른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앉아있던 마태가 일어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르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일어나 따랐다랑 그냥 따랐다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어나 따랐다 하는 그 일어났다는 그 표현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지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할 때 내가 늘 익숙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 늘 익숙하게 했던 그 일을 내려놓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위험 요소가 따르고요, 또는 적잖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일입니다. 안 해보던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늘 많은 고민과 걱정이 뒤따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안주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괜찮고 지금도 편안하니까 더 도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주하면 편할 줄을 몰라도 딱 거기까지만이지요.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과 예배하고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꼭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동네 근처에 있는 서점, 다행히도 감사하게 저 멀리 종로에 서점이 있으면 제가 거기까지 매번 나가는데 시간이 뭐 1시간 반씩 걸리겠지만 은평구에서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집 옆에 그 대형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늘 편하게 그냥 주차해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서점에 이렇게 올라가서 책을 둘러봅니다. 기독교 서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서점, 제가 전혀 모르는 1시간을 붙잡고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서적도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일부러 뒤적뒤적 거리면서 봅니다. 지난주 중에 재미난 책 한 권을 어제 아이랑 같이 서점에 갔다 봤는데요, 책의 저자와 제목이 흥미로워서 손에 들고 금세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주 쉽게 읽어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영어 제목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Think and Grow Rich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한글 제목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할렐루야. 별로 안 재밌으시군요.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목사가 무슨 돈 버는 법에 관심이 있어서 봤을까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무리의 책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식책도 경제책도 넘겨봅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 근데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은 그냥 읽다가 덮기 마련인데 이 책은 너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제목이 재미있어서만 본 것이 아니라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저자를 보면서 더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는 개그맨이었고 지금은 서민갑부 또는 강사로 더 알려진 고명환 씨라는 분이 이제 저자로 그 책을 썼더라고요. 3번째 쓴 책이에요. 저는 책을 이 사람이 3번이나 냈는지, 이분이 3분이나 책을 냈는지 몰랐거든요. 뻔한 얘기겠지. 뭐 개그맨이었고 서민갑부, 뭐 무슨 내용일지 뻔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쭉 읽었는데 저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 열심히 노력한 것 중에 독서한 거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신이 왜 아침에 가장 먼저 도서관에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사이쇼 히로시의 아침형 인간에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차 중에 고급차가 있다는 조사가 소개된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내가 자주 가는 남산 도서관에도 고급차가 많다. 아침에 1시간 도서관에서 정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차가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일을,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한참 책을 읽기 시작했던 그 시간, 2017년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1년에 365권의 책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아침에 가면 점심값, 저녁값, 그리고 커피 한 잔 값 들고 가서 1년을 그렇게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도서관에 가서 10시간씩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의 목표인 365권의 책을 읽지는 못했어요. 그럼 실패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해에 230권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3권의 책을 냈고, 지금은 30억 정도 자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300억을 목표로 두고 도서관을 차리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안주하고 있었으면, 서민 갑부로 그냥 안주했으면 30억에 자신은 평범하게 돈 잘 벌고 안전하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 300억을 벌고자 하는,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또 다른 꿈은 꾸지 못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핸드폰 미디어를 내려놓고 책을 다독, 정독 해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리더들이 하는 얘기는 다 책을 폭넓게 다양하게 많이 읽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다음 세대 청년들도 있는데요, 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또 그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아침에 하루에 독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지 못하겠어요? 하물며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뛰어난 창의력을 저는 드러낼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으로,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큐티한 것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주로 저녁 시간에 많이 올려요. 그것도 잘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큐티하고 단톡방에 올리는지. 그런데 한 가지 도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밤에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10분, 20분이라도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자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 인생 반드시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시고, 하루가 끝나는 그 저녁 시간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에 또는 아침에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지만 정작 행동으로 그치지 못하고 옮기지 못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안 하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 편안하게 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함 없이 부르십니다. 지금도 다양한 통로로 은혜를 베푸시지요. 때로는 위기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기와 실패를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지요.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의 방식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세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는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저 마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리라고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 동일한 오늘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요, 레위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꼭 교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이러한 부모의 결정 또한 그런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마태는 성장하면서 레위라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위를 위해 살았고,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요 착취자로 여겼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누가 마태보고 너 세리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대로 살기보다는 나는 세상에 그래도 돈을 더 벌고 싶어, 세상에 더 지위를 갖고 싶어, 또는 그것이 욕을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레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겠어 라고 어느 순간인가 결정을 하고 그 직업을 선택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가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욕먹는 레위라는 직업을,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매국노급이거든요. 그 직업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만, 정작 그가 세리가 되는 순간부터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위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회당에 출입도 하지 못했고 공적인 예배 장소에는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뻔하지요. 누가 그를 받아줬겠어요. 그런 사실을 마태가 몰랐을까?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요. 충분히 알고 짐작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마주해야 되는지에서 충분히 인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그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결심을 스스로 한 거고요. 그런 자신의 신념과 결심을 따라 조금은 욕을 먹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마태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렇게 신념과 결단을 가지고 결정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는 과연 쉬웠을까? 자신의 강한 신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마태였다면, 그는 그러한 결단과 신념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잖은 방해 요소가 됐을 겁니다.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지레짐작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섣부른 판단과 달리 마태는 자신의 신념과 지난날의 결단이라는 엄청난 그 장애물을 넘어서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마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그 마태의 결단, 그 도전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때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튀르키예에 헌금도 하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도 하시고 이런 성도님들, 믿음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만,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맹숭맹숭한 채 큰 변화도 없이 큰 은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이런 마태의 모습이 있었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보여준 행동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구절에서 마태를 만나신 예수님이 오늘 10절을 보니까 마태의 집에 지금 들어와서 음식을 함께 잡수고 계시지요. 짧은 한 절, 9절과 10절에 짧은 한 절이 지나갔지만 그 사이에 장소가 이동되었어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지금 들어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이 마태는 예수님만 부르지 않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그 어떤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싶어서 자신과 동일한 그러한 세리들 그리고 또 죄인들, 어떠한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부류의 죄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불러들였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늘 똑같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음식을 사주든 차를 마시든 아니면 전도지를 전하든 아니면 뭐 필요한 걸 도와주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또 그 안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생,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지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24시간 중에 단 1분도 떼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24시간 중에 겨우 10분, 겨우 20분 하고 나 오늘 말씀 큐티 잘했어 하고 덮어놓고 다시는 성경책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누군가는 24시간 중에 2시간, 3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고도 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읽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단 5분도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가장 큰 잘못이겠지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 또 교회가 이 일을 또 잘 알려주고 또 함께 잘 해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였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일들을 잘 해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독서하는 좋은 습관만으로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는 학생, 그런 직장인, 그렇게 사업하는 CEO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만 설레면 너무 안 되잖아요. 저 너무 설렙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의 사업장이 또는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행복이죠.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오는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행동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자신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만 만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고뇌와 비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심지어 죄를 짓고 더 이상 사회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길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초청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도
이게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데 그 현장에 마태가 자신과 똑같은 세리 또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죄인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을지 모릅니다. 뻔하지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어떠한 감수를 했는가를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수요일날 배웠는데요. 놀라운 축복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마태의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결단하고 따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참 도전받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가 일어난 것이고 마태가 따라간 거예요. 그가 정말 결심하고 가졌던 신념을 다 내려놓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욕먹을 걸 감수하고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게 마태가 열심히 노력한 일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을 지어질 수밖에 없는가? 올라가셔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가 하는 사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하시니 하니까 좀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데요.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마태를 보시는 것, 그리고 그 마태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어요. 그가 세리여서 동족들에게는 비난받는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죄인 취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보신 거예요. 마태를 주목해 보셨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태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한 일도 잘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돈, 세상의 지위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욕먹을 일 뻔하지만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일, 귀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가 이러한 행동과 결과,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 거 귀한 거지만 이러한 마태의 결단과 행동이 의미가 있고 좋은 결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를 외면하셨고 죄인 취급하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요. 한번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건강한 줄 알았지만 병든 자였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다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지만 죄인이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답게 나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다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책의 개그맨이었던 고명환 씨 그 저자의 어떤 도전처럼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가 한 그 일이 그 인생을 바꾸는데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멋진 꿈들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뭐 티르키예로 구호활동 가라고 선교를 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비전을 품어보십시오. 그저 돈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살래. 연봉 1억, 2억 버는 사람 돼서 좀 내가 원하는 거 누리며 살래.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정말 도서관도 지어보겠다. 할렐루야. 병원도 지어보겠다. 우리 선교하는 선교지에 교회도 지어보겠다. 이건 또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에게 맞는 또 비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되게 단순한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마태가 그랬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결단이고 나의 노력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